상처를 주기 직전에는 사실 상대보다 먼저 그 사람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는 행동은 대개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속에서는 여러 과정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먼저 어떤 말이나 상황이 자신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립니다. 몸은 위험을 감지하고 긴장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얕아지며 몸은 자신을 지키려는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오래된 믿음이 올라옵니다. 무시당하면 안 돼. 내가 먼저 공격해야 안전해. 또 버려질 거야. 이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은 약해지고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사람에게 더 씌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불편한 감정을 견디지 못해 말이나 행동으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상처를 주는 행동은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감당하지 못한 아픔이 밖으로 흘러나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보다 마음의 습관, 삼스카라에 동일시되면 그 습관이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선택하고 있다기보다 오래된 반응이 자동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는 그 아주 짧은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닫혔구나.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인가 상처인가. 이 한순간에 알아차림이 생기면 상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 내 안에서 이해되고 돌봄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를 상처 주기 직전에는 분노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아픔이 먼저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을 때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상처 입은 부분을 대하는 방식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나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약해 보이는 사람을 유난히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면 화를 내는 사람을 지나치게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반응은 현재의 상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무엇이 나를 이렇게 크게 흔들었을까? 그 모습은 내 안에도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을 깊이 풀고 가면 비난은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대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아직 만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했던 말과 행동의 뿌리가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 모습을 향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약함,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아이,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두려워 떨고 있던 나, 부족하다고 믿었던 나,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밀어낼수록
비슷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볼 때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왜 저 사람이 저럴까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 안에서 무엇이 이렇게 아팠을까를 조용히 바라보게 합니다. 그 질문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미워했던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던 나였구나. 그 깨달음은 죄책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를 외면해서 미안해. 너를 고치려고만 했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묻지 않았구나. 이제는 너를 밀어내지 않을게. 함께 있자. 내가 외면했던 나를 품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덜 주게 됩니다. 내 안의 상처가 누군가를 통해 대신 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수행 중에 가장 깊은 통찰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를 이렇게 크게 흔들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도 생각나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말 때문만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수행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쩌면 그 말은 어린 시절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부족해 라는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단추를 누른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울리고 있던 종은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크게 흔들었을까입니다. 상대보다 내 안에서 울린 종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 모습은 내 안에도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상대는 밖으로 표현했고 나는 안으로 숨겼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참습니다. 웃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혼자 울거나 몸이 아픕니다. 상대는 분노를 밖으로 표현했고 나는 분노를 안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도 둘 다 분노를 다루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인간으로서 비슷한 가능성이나 감정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그 부분의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을까? 이 질문에서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울면 안 되고, 약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 안의 어린아이가 울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 강해져. 정신 차려. 왜 그것도 못하니? 놀랍게도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어린 시절 나에게 들었던 말과 닮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화를 내기 전에 나는 이미
내 안의 어린 나에게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깊은 통찰이 찾아옵니다. 내가 평생 가장 많이 상처 준 사람은 어쩌면 나 자신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죄책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여기까지 오면 네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애썼니? 이제는 내가 네 곁에 있을게. 그 순간부터 상처는 적이 아니라 사랑을 기다리던 작은 아이의 목소리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나를 보여주기 위해 거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내 기쁨을 비추고 누군가는 내 두려움을 비추며 누군가는 내 상처를 비춥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평생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 자신이었구나. 이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최근 당신을 가장 크게 힘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떠오르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속으로 조용히 물어봅니다. 당신은 내 안에 무엇을 비추고 있었나요? 서둘러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의 어떤 모습이 나를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떠오르는 감정이 있다면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괜찮습니다. 슬픔도 괜찮습니다. 두려움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오려 했던 마음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을 따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아이, 버려질까 두려웠던 아이, 혼자 울고 있었던 아이,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줍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혼자 버티느라 애썼구나. 이제는 너를 외면하지 않을게.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빛이 피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 빛이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함께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빛은 점점 커져 당신의 몸 전체를 채웁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당신을 울게 했던 기억도 그 빛 안에서 천천히 놓여갑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상대는 내 삶에 상처를 주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울이었음을. 가슴속으로 조용히 감사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자. 이제는 내가 네 곁에 있겠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들이쉬며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쉬며 오래된 긴장을 놓아줍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느껴봅니다. 당신이 평생 찾고 있던 집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집으로 오늘도 평화롭게 돌아옵니다.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나마스테.